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창조절 10번째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으로 찾아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어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는 찬송가 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실을 교독하실 때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기분하신 이에게 손을 받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너진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아멘 외자노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나이다. 그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아버지 나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집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날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힘쓰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우리 키가 1cm라도 더 자랄 수 있지 않나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는 지금 교회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빙하가 녹음으로 이 지구가 물에 잠긴다고 하는 아버지 씁쓸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주신 이 지구도 잘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 잘 쓰지 못했던 이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구를 더욱더 후손들에게 깨끗함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지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미국 대선에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격돌하다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걸 주님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어서속히 안정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평화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미국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국은 여러 세계 속에 껴서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국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는 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아랠 수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차별 금지법을 놓고 국회에 상정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동성연애자와 성을 서로 합법화하여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막아 주시옵시고 이 법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도 옥수수 한 200~300g의 하루를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에게도 믿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북한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김정은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오직 북한 동포들이 편안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의 탈북에서 사는 세터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님 먹을 것도 배불리 먹고 하나님 말씀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세터민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벌써 11월 달입니다.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데 1월 달이 어저께 갔었는데 벌써 아버지 한 달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속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목사님 말씀 갖고 어떻게 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성경의 눈망이를 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복계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신복계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남신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남신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섬기며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남신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사랑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모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기도가 어머니 기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뜻의 기도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리아와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교회 일에 봉사하며 충성돼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에스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에게 주님 뜻 안에서 뭐든지 연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가대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뜻에 매달려 기도하며 늘 항상 주님 뜻에서 행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2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10쪽에 있는 시편 12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보관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리얼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그 민주주의의 본이 되는 나라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52개 주가 주 정부라고 하죠. 그 정부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은 패자와 승자 이렇게 패자가 내가 졌다라고 인정하고 대통령 추대하는 요즘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이미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서 극과 극을 달리는 흑인과 백인들의 골이 깊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이러한 현상이 아주 나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 왔든지 자신의 실수로 되었든지 모두 그것은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성도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성도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신앙이 약해질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요즘에는 이 매스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고 특별히 개인 소지한 SNS를 통해서 떠도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더 신뢰하고 기껏 TV를 쳐다보면은 그 패널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은 진리의 한 단면만을 이해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럴 때에 신앙에는 분명히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그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세상 권세자들이 말할 때에 그 말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그 백성들의 영혼은 더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자와 진실한 자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소문과 거짓말만 무성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워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벌써 한 4, 5년 됐네요. 어떤 젊은 청년이 권력도 실력이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과 고독을 느끼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뿐만 아니라 정도만 다를 뿐 어느 시대나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육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인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고독은 공간적으로 비어 있거나 자기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요. 말을 통할 수가.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고독인데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려움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에 정말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보다 더 힘든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게 고독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라고 쉽게 그대로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안다고 알고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살든지 나 혼자만이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힘들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의롭지 못한 세상, 불의가 이길 것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경건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함께 하셔야죠. 다윗은 고통 중에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탄식이 섞여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의로운 모습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자랑하는 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죠. 이런 말은 말만 앞세우고 진실된 행동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싸해요. 말은 달콤해. 근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언어들은 악함과 교만함을 설명하는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절망감과 절박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가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물건도 가짜요. 때로 보면 사람도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국가도 믿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 얼마나 불행할까요? 믿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듣기 좋을 뿐 실속 없는 그런 말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코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좀 긴 시간 동안 중병을 앓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평소 자기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정사를 나누던 고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대한 여러분의 거짓 없는 의견을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한 사람씩 나서서 황제에 대한 갖은 미사억으로 아첨을 다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엘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진실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좋다.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으니 말을 하라고 말했더니 엘림이라는 사람이 그때서야 황제의 약점 그리고 실정을 낱낱이 얘기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궁전의 무사안일함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할 때의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서 국정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황제는 한참 생각나더니 약속한 대로 고관들에게 각각 보석으로 대가를 지불했고 엘림에게는 수상직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고관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황제에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보석을 판 상인을 붙들어다가 교수형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 보석이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다는 듯 그대들의 말도 다 가짜이지 않느냐.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아첨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자가 많으면 나라가 망하고 신앙인이 아첨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첨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퇴출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의 말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혀를 막아 거짓말하지 못하게 아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아첨하고 일을 그릇되게 한다 할지라도 함께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타락시키죠. 그렇다고 똑같이 성도들도 이 새치혀로 말미암아 그걸 정지하고 심판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이 새치혀로 말미암아 정직한 말로,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싸매주고 굳게 닫힌 마음을 부드러운 말로 그 마음을 열어서 화합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의사들은 병원 가면은 가장 먼저 처음에 뭐 보자고 그래요? 혀부터 보자고 하잖아요. 혀를 내밀어 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혀를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혀가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혀로 마음의 악함과 진실됨을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입속에 있지만은 진실된 자의 입은 그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변명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도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백성들이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늘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대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의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오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은 야곱과 많은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때로 보면은 야곱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 그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지키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주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실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방식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기의 안식처처럼 여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자랑하는 혀가 온갖 아첨과 거짓말로 진리를 뒤엎어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진리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입술은 그 말씀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입술에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고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에 그의 집이 점점점 강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는 그의 가정을 창대케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흑도가니에 오늘 다윗을 고백했던 것처럼 7번 단련한 은같이 강한 말씀으로 입술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청과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23편에서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혼란하고 혼탁하고 세상이 절망의 길로 갈 때에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셔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여 갈 때에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거를 저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닦아주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걷게하여 주소서.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여주소서. 오세주의 흘린 피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게 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물질들을 구별하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영광만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성도들이 남에게 꾸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뤄나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절 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믿음을 주어 싸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한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으니 아버지 안에 그 손길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험에 든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친히 찾아가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들을 만나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우리 이웃들, 또 염려하고 수고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기억하시고 오늘 수고하며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땅의 귀정자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정치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되는 자 없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좋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한 주님의 관리들을 잘 선택하여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이 예물과 우리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들림받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하기서 구원하신 다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105회 총회가 개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주올림픽 기념관 국민생활관입니다.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시찰 축복교회 김태수 목사,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서천군 장로회 장로 수련회가 12일 목요일 백수해안도로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감사들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신도 주관으로 천열매 감사 예배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가 말씀 못 주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안에서 의의 길로 믿음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이도 축복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